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방법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6절 말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웅천 아파트에 가보면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신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숙면도 하고 어떤 분은 암도 고쳐졌다 그래가지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말해가지고 맨발 걷기가 한때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마음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에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40이 되었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고 4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기이한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갔더니 그 속에 소리가 있었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당시 고대 근동에 종들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는 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모세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뭘로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창조주이시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으시죠? 창조주이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인이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도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따먹어라. 그래서 뭐합니까? 따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작이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교묘하게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진 죄인들이 실할 평제 가지고 하늘 끝에 닿는 탑을 쌓쳐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누구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병이 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힘,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방송국에서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상 소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과 위로는 팬들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맞춥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환경이 힘들어서, 조건이 힘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제 종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썩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 할 것 같습니까?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을 무엇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뭐 따라간다는 겁니까? 돈 따라갑니다. 권력을 주인으로 삼으면 권력 따라갑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세상 따라간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이념 논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강아지 때문에 재판이 열렸답니다. 한 여자분은 강아지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러고, 한 남자분은 1년 전에 내가 개를 잃어버려서 내가 원주인이라고 이게 이제 분쟁이 됐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님이 좀 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저 뒤쪽에다 세워놨대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가지고 강아지 목줄을 풀어줬대요. 그러면 강아지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주인을 따라가는데 원주인한테 갔대요. 남자분한테 갔대.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서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찾아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인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몫을 달래요. 내 것을 달래요. 근데 원래 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내 걸 달래요. 내 걸 달래요. 아버지가 줬네요.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주셔가지고 그를 뭐 해주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께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 제일 위에 보면, 광고 위에 보면 교회 선언문이 있거든요. 우리 여수 서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청지기가 되어 그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성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뭐라는 겁니까?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당에 오랫동안 다닌 단골이 오랜만에 식당을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식당 인테리어가 확 바뀌었더래요. 종업원 유니폼도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음식을 담는 그릇도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왜 이 식당이 이렇게 다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죠. 성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도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은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우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34절 말씀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34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누구 백성이라 그럽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는 누가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괴로움 받음을 뭐 했어요? 확실하게 보셨어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죠. 뭘 먼저 봅니까? 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박운서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행정고시를 보셔가지고 경제 관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제비서관도 하시고 통상산업부 차관도 하시고 한국중공업 회장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65세 때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40년 공직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뭐가 보이게 하시냐면 필리핀에 잠깐 도우러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기로 가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65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선교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도 못 가겠다고 안 가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가셨어요. 가서 이제 민두로 섬에 있는 망향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필리핀에 약 한 112개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가난한 부족이랍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 돼요. 이분이 그래서 벼농사를 지었어요. 이 내용이 2006년 인간극장에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벼농사를 짓는데 도로 갔잖아요. 섬기러 갔잖아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쳐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가 들어가지고 총으로 위협하고 막 때려 맞고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난 내일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불같은 손으로 면류관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뭐 하면 이겨내면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보따리 풀고 거기서 계셨는데 교회를 14개 세우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25명 기르시고 신학교에 4명을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관료로 있을 때마다 지금 있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무엇으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속량하는 자가 뭐냐면 구속한다는 거거든요.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 성도 모세를 통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노예 살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박운서 장로님을 통해서 가난과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소망과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벗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라. 네가 종됨을 고백해라. 그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있죠. 뭘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먼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이가 뭐 하실 줄로? 이루실 줄로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확신한다. 그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누구는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갇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아. 복음의 능력은 갇히지 않는다는 걸 뭐 하니까?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면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실 걸 믿으니까 이루실 걸 믿으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을 부르셔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고, 바울의 인생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하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곳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 하게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평탄한 길을 간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러거든요. 태장이 뭐냐면 채찍에다가 뼈조각 이런 거 넣어가지고 때리는 거거든요. 돌에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춥고 배고프고 뭐 헐벗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계속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며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원래 노마 황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마에서는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노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노마 황제가 볼 때는 밉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노마는 뭐 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다 우리 인생을 세우면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곳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증거한 게 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 믿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실렸대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비유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을 말했대요. 트렁크에다 모신 사람이 있대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래서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그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어디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넣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조수석에다 모신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 가까이 모신대요. 그리고 물어본대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해.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신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방향도 가고 속도도 가고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디다 모시고 계십니까? 트렁크에 모셨습니까? 조수석에 모셨습니까? 운전석에 모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고 그리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은 모세.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벗고? 신을 벗고. 전화가 왔어요.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뭐하고? 믿고 나가면 이 시대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며 해결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